오늘은 이 666의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를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숫자는 모두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13장까지 나오는 숫자를 하나씩 보면서 이 숫자를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7교회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맞죠. 그런데 7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7교회지만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10일 동안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10일이 딱 열흘만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길고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10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환난은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10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거잖아요. 이 10일을 딱 열흘만 환난을 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24장로가 앉아있는 보좌가 나오고 24장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명의 장로가 딱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 신천지 같으면은 자기들이 24장로를 구축해 놓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거든요. 24명의 장로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천상의 보좌를 이룬 거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24명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24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하면 24이기 때문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24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등불, 성경에 보면 7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7개의 영이 있느냐, 7명의 영이 있느냐? 아니죠.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고,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7이 우리가 생각하는 7개의 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그러면 이상하게 생긴 4마리의 그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느냐? 4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상징하면서 모든 자연계를 대표한다.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절 한 절 다 예전에 우리가 보았고, 제가 그 영상으로 다 녹화한 부분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 공부했던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지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자기들의 그 이단과 사이비의 그 교파에 들어온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믿음의 순서대로 14만 4천 등 안에 드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12지파별로 12,000명씩 그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온 거고, 이들만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앞까지 올라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그대로 14만 4천으로 읽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그러니까 사탄이 감금되어 있는 그 무저갱, 거기에서 황충이 나오죠. 인침을 받지 못한 자를 5달 동안 괴롭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왜 5달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탄은 세력이 5달만 공격을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기간이 고작 5달 정도, 짧은 기간. 그들은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5달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인침을 받지 못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네 천사의 마병대의 숫자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2만 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만 만이니까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거느리는 마병대가 2억 명인가요? 이것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어떻게 2억 명이라고 딱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2억 명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군대면 그 어떤 군대도 맞설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천사가 인침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끄는 그 마병대가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마병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2만 만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천사의 마병대 수는 2억 명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나옵니다. 42달이 나오거든요.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요, 여러분, 42달을 한 달을 30일을 계산해서 계산을 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으면서 이방인들이 악을 행하는 그 기간과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그리고 제사장을 의미하거든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1260일입니다. 다르게 표현했지만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는 기간과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간은 같은 기간이다. 그럼 우리가 1260일만 예언하나요? 이방인들이 42달만 성전을 짓밟으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12장에 보면 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는 신약의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데 1260일을 양육받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교회를 사탄이 박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 반년이니까 3년 반을 의미하거든요. 3년 반. 그런데 여러분, 여자가 광야에서 1260일을 양육받는 것과 또 용이 여자를 박해할 때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데
1년을 360일로 계산을 하면 제가 밑에 적어놨죠. 360일. 그 다음에 2년은 720일. 그리고 반년은 180일. 합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기간은 똑같은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성전 마당을 짓밟는 42달. 두 증인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1260일. 여자라고 표현되었지만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광야에 있는 시기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모두가 같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든 기간까지의 기간을 성경은 42달, 1260일, 그리고 3년 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2달을 진짜 42달로 생각하고 1260일로 생각해서 성경을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4만 4천도 마찬가지고 666도 여러분 숫자 666으로 그냥 바로 받아들이면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666을 그냥 숫자 666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 중에서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숫자가 뭐가 있는지를 반대로 물어보십시오. 다른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666만 그대로 666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상세하게 한 절 한 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약을 하면 두 마리의 짐승이 나왔죠. 하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당시에 황제, 왕,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정치 권력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정치 권력을 우상처럼 숭배하게 만드는 종교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6절에 보면 그가 두 번째 짐승, 종교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세력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잘 보이는 곳에 표를 받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 표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표시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표가 진짜 사람의 몸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식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표식이 또 하나 더 나온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인을 치거든요.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사가 어떤 눈에 보이는 표식을 하나요? 우리 이마에 보면 어떤 표식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천사의 표식도 이것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눈에 보이는 표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짐승이 우상, 황제나 정치 권력에게 경배하는 자의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주는데 이것도 눈에 보이는 표식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지 실제로 눈에 보이는 표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 권력에 복종해서 굴복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다, 짐승의 이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의 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 쓰여진 표고 또는 짐승의 이름의 수가 적힌 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짐승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계산해라. 세어라. 막 비밀을 푸는 게 아니고요. 계산하고 세어라. 그 짐승의 수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수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 그의 수가 666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66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바코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바코드가 666이냐? 바코드가 다 숫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바코드의 구분선이 첫 번째 하나 있고 가운데 하나 있고 마지막에 있어요. 여러분, 물건을 사실 때 바코드가 다 있잖아요. 보시면 모든 바코드에는 이 구분선, 가이드 바라고 이야기하는데 3개의 가이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국가를 의미하고 지역을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코드 번호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가이드 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원래는 검은 겁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3가지의 숫자가 6을 상징한다는 거죠. 6을 의미하는 바코드다. 그래서 6, 가운데 거 6, 끝에 거 6. 그래서 666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코드에서 이제 더 변질이 되어서 베리칩으로 이게 몸에 이식을 하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이 유전자 조작을 사람 몸에 일으키고,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사람이 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조종을 당하게 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좀비 같이 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것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런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 베리칩과 관련된, 그래서 특허를 신청을 했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사람의 몸에 베리칩을 이식하고 이것을 조정하는 그 프로그램과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 특허 번호가 뭐였냐 하면 WO2020-060-606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666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미국 언론에도 나오고요. 하도 이제 이 666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빌 게이츠가 이렇게 특허를 받은 게 666이지 않느냐. 그래서 베리칩을 우리 몸에 이식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게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 뭐 블로그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이 이야기를 안 들었다는 것은 별로 신앙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는 데만 신경 쓰지 뭐 이런 데 전혀 나는 무관하다. 이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검색해 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특허 그 검색을 통해서 제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 인체의 행동에 근거한 가상 암호화폐 시스템. 그렇죠. 그래서 크립토커런시라고 해서 이게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행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가상 암호화폐 시스템을 만드는 그 특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행동을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구성하는 거니까 매매하는 거와 관련이 될 거고, 야, 이게 바로 지금 베리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된 핵심 특허가 아니냐.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세력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몸에 짐승의 표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스토리가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WO 2020, 060, 606 이게 맞다고 해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이 짐승의 표가 이 666이고 그 다음 이 짐승이 빌 게이츠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존재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의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반론을 펴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또 찾아봤잖아요. 이건 번호기 때문에 2019년도에도 1번부터 계속 번호가 누적되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W2019, 060, 606도 있어요. 이것도 666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에 666은 막 이야기를 하면서 왜 2019년 또 2018년 그 이전에 060, 606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WO는 이게 국제 특허 그 번호거든요. 그래서 2019년 거는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아무런 베리칩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코로나 백신하고 관련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2020년 060, 606에 대한 그 특허의 내용을 보시면 코로나 백신하고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유전자 조작에 대한 핵심적 특허다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특허 번호의 국제 출원 번호는 PCT US 2019 0380849요. 미국의 특허 번호는 US 2020 00979551입니다. 그러면 이 번호가 다른 번호도 있거든요. 근데 유독 그 번호 하나만 가지고 060, 606이라는 그 번호 하나만 가지고 이게 666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 전후 사정도 맞지 않고. 그래서 뭐냐 하면 666이 쓰여졌다고 해서 전부 다 이게 짐승의 표 666이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66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로 황제, 그래서 카이사르, 네론이라고 읽죠. 근데 이 Y가 조금 애매한데 Y를 빼고 카이사르 네론이라고 이제 읽게 되면 히브리어는 다 숫자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카이사르 네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크사르 네론이라고 이제 모음 없이 자음만 가지고 히브리어는 읽잖아요. 그래서 카사르 네론이라고 읽게 되면 이것을 히브리의 숫자에 대입을 해서 합산을 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666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숫자를 통해서 네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의 편지를 받고 그 당시에 자기들을 핍박하던 그 짐승의 세력 로마 황제를 떠올렸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게 Y를 이제 빼야 이게 정확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한 수인 777에 비하면 666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룰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짐승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영향력을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에 이룰 수 없는 제한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위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666이라고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666을 우리가 그냥 읽는 숫자 666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어떤 숫자도
그대로 쓰여지는 수가 아니라 그것을 상징적으로 유추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 666이 쓰여 있다고 짐승의 표가 아니다. 여러분 666이 바코드가 정말 여러분 그게 짐승의 숫자라면 여러분이 쓰는 모든 물건에 다 바코드가 있고 다 가이드바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666 짐승의 표가 붙어 있는 모든 물건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음식도 그렇고요. 가전제품도 그렇고요. 전부 다 가이드바 3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물건을 우리가 쓰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보이세요? 차 번호가. 예. 어떤 사람이 하와이에 갔는데 자기가 렌트카를 빌렸는데 렌트카 차 번호가 666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찝찝해가지고 이 666에 대해서 이 차를 빌릴까 말까 고민했다면서 쓴 그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666이 만약에 쓰여진 게 이게 짐승의 표라면 이 차는 뭐 짐승의 차인가요? 뭐 사탄의 차인가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가 쓰여졌다. 그래서 특허의 일렬 번호가 666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뭐 베리칩과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심적 특허고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 666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표가 중요한 거죠. 누구의 표를 받았느냐? 보이지 않는 표이지만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이냐 아니면 우상과 짐승의 소유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종교 세력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우상화하죠. 여러분 권력을 우상화합니다.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서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그 권력을 추종하고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권력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칩,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과 같은 헛된 미혹에 여러분 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오히려 떠나게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니고요. 베리칩을 믿고 빌 게이츠가 짐승이고 빌 게이츠가 그 칩을 심어서 사람들을 조정하고 그렇게 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신앙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떠나거든요. 왜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느냐? 왜 우리 목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지 않느냐? 목사와 교회가 짐승과 같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고 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오히려 떠나게 하는 미혹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짐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탄의 세력은 시대마다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때는 로마 황제가 그 역할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로 세상의 권력, 정치적인 욕망, 물질에 대한 탐욕, 향락과 정욕, 미신, 우상, 이단과 사이비, 무신론, 과학지상주의, 지적인 교만 이 모든 것이 그 시대마다 짐승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데 666이라는 숫자에 얽매이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을 오히려 잃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불신하고 목사를 불신하고 목사가 이것을 반박하면 제 유튜브에 보면 누군가 댓글을 막 달거든요. 그게 아니다. 반박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를 수 있느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교회와 목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많은 요소가 우리 시대의 짐승일 수 있다.
그 짐승을 상징하는 666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오히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세상의 권력이 칼에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옥시키고 잡아갈 수도 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칼과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서 이들과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데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에 미혹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